안녕하세요. 동익교회 초등부활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고린도교회에 엄청난 큰 싸움이 일어났죠. 서로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짱이지. 야, 서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잖아. 짱이야.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인 게바가 짱이지. 뭘 소리야. 그래도 아볼로가 짱이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 싸움이 났죠. 당연히 그 싸움을 보고 있고 그 싸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했죠. 야,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입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에 그렇게 권면했죠. 우리가 복음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구원이 완전하게 된 그 온전한 완전함은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은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막 걸음을 뛴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 갓난아니까 걸음걸이를 배우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넘어질 때 서로 옆에서 잡아줘서 일으켜서 같이 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게 필요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완주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참여라고 하게 되는 이 제목으로 그 필요한 것,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므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절제를 배울 거고요. 어떻게 절제를 행하게 되는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 10계명, 그 10가지 모든 것을 행하는 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십계명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바로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독립교회의 지체로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우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로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한 가지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복음에 참여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한 자로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상에 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승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그 마음과 동일하게 예배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선수들이 다 같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자, 이 달리기 선수들이 이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떠들면서 친구들과 옆에서 떠들면서 그리고 딴 생각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마지막까지 간다면 결코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갈 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곳에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그 노력, 그곳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열심히 드리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거, 돌아다니는 거, 과연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 한 아이가 돌아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 모든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자, 이렇게 친구랑 떠드는 것도 바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그리고 바른 태도로,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꼭 이상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울은 절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떠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까요? 내가 친구들랑 떠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래, 힘을 꽉 쥐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집중해야지. 힘을 꽉 쥐고 힘을 꽉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절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억누르는, 꾹꾹 억누르는, 마음을 꾹꾹 억누르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를 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뭐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승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결승전을 알아야지 그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승 지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이리저리 헤매서 그 결승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대상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될 예수님,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받을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9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와 그들하고는 받는 게 달라요. 우리가 받는 것과 그들이 받는 것, 그것이 다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잘 봐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결승전에 도둑달했을 때에 바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게 될 그 승리자의 관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게 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그 관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결승전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곳에서 내가 받을 선물, 상으로 받게 되는 그 선물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 꽉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오늘서부터 하길 바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 연습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결단을 오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 그리고 그 절제가 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몸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동일교회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데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창조할 때 그때의 원래의 모습을 그걸 회복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노력의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렵죠. 참으려고 하는데 잘 참아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모두 그 완주의 기쁨을 누리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됩시다.